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전해 주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먼저 천국에 갔는데, 어릴 때 여름성경학교 가자고 하면서 먹을 거 많다고 하면서 저를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 어떤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본질, 이런 영의 세계, 이런 걸 다 알고 전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체를 다 설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가자, 와보라죠. 와보라. 교회 맛있는 거 많다. 와보라.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어린 저희들에게는 참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더라. 뿌리치지 않았어. 여러분들도 엄마 손 따라 아빠 손 따라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내 남편 손에 붙들려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친구 따라 강남당 간다고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마음에 헛헛한 마음이 들어서 인생이 뭔가 그러다가 옆에 교회가 있네, 빨간 교회 종탑이 있네, 그리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내신 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을 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그 보낸 자를 내가 뿌리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결국은 그 보낸 자, 복음을 가진 자를 뿌리치지 않고 뭐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 그럽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 사람을. 그래서 그 받은 자의, 복음을 받은 자, 영접한 자의 축복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어요. 지나간 생을 한번 돌아보면 0.1초 만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와보니까 돈도 아니고, 글쎄요, 뭐가 중요합니까? 몸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다 지나갑니다. 건강 그러지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건강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식, 머리 좋은 거 7, 80 지나면 다 똑같아요. 얼굴 잘생긴 거, 외모, 세상에 귀하게 여기지만 이거 흘러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흙으로 가는 거고 다 그래.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지나가니까,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녀들, 글쎄, 아니 중요해요. 우리가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내 한 인생을 두고 보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 가족도. 그렇다면 뭔가 영생을 갖는 거. 이 자리에서 한 번 왔다 인생이 일평생을 살다 가는데, 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거 결국 뭐예요?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딴 거 중요한 게 있겠어요. 다 두고 간다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금은 보화도 다 두고 가고, 명예 권세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라는 게 내가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뚱이도 내 목숨도 놓고 가는데 뭘 가져갈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란 말이죠. 와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 그 손길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영접했다. 그 영접한 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아유,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그 나를 전달해 준 자,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자를 내가 어떻게 후대했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보내 주신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박대하지 않고 후대하고 환대한 사람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주님의 그 제자, 소자라 그래,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뭐 한다 그래요? 주님이. 이게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가진 자, 주님의 백성, 그들을 후대해주고 환대해주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큰 은총을 누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그걸 다 이겨내고 복음 붙들고 예수 붙들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거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뭐하며?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후대를 해서 이게 천사들이에요.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제 천사들이었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그 계획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늘의 소식들을 전해주고 그걸 듣게 되고 결국은 참 큰 역사 속에서 조카 롯을 구해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은혜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모르고도 영접해도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 빌립보로 건너갔을 때 누가 영접을 해요? 바울을. 그 안식일 날 어디 복음 전할 때가 있을까 싶어서 모임이 있을까 싶어서 바울이 찾다가 한 개울가의 근처에서 모임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거기서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하여간 루디아가 11절에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성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저 루디아가 이제 바울 일행을 집에 모시게 되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한 자들을 집에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저 루디아의 집이 결국 뭐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돼요. 유럽의 첫 교회. 와, 저 영광을 저게 성경에 새겨져 가지고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희 루디아가 뒤에서 끝까지 바울 선교단을 뒤에서 후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그 유럽 선교를 이루는데 가장 보이지는 않아, 드러나지는 않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단연코 루디아예요.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유럽 선교의 제1공헌자는 루디아예요. 루디아.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바울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팀을 받아들여서 결국 저런 영광을 있게 되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도 보면 사르밧 과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그 가가지고 가뭄 속에서 아무것도 남은 거 없는데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애랑 같이 그 가뭄 속에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뭐 떡을 해서 구운 빵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떡 나다오.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 그래서 결국은 그 축복을 받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리고 참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내는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엘리사도 똑같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방이 있고 서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 위에다 이렇게 서재를 만들어서 오고 가면서 쉴 수 있게 하니까 그게 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나 살펴봤더니 이 집에 자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도해서 아들을 주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게 또 나중에 죽게 돼요. 근데 또 살려주잖아요. 2번 받아, 2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큰 축복을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우리죠. 주님의 이 처음 우리에게 전달한 그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잊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그러면 말씀을 보면요, 여기 4종류의 복음 전달자가 나옵니다. 몇 종류가 나와요? 4종류. 누구 나와요? 처음 보세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처음에 누구예요? 너희 여기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12 제자. 지금 사도들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요. 두 번째는 4절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선지자가 나오네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나오죠? 자, 그 밑에 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 나오네요. 의인. 그렇죠? 의인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 중 작은 자, 소자라고 합니다. 소자가 나오네요. 자, 네 종류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 네 종류. 하나는 사도,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의인, 하나는 소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준 분은 누구예요? 이 네 종류 중에. 저는 소자예요. 저는 소자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뭐 어떤 분은 막 선지자가 와서 복음 전해줄 수도 있어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그런 선지자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의인이 오셔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전달자입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달자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뭐 소자 같죠. 뭐. 연약한 소자? 아니면 의인? 예, 복음을 가진 자니까 의인? 예,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저기 사도거든요. 아포스톨로스에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뚜렷한 정체성이 있으면 그가 사도거든요. 예, 사도직이라는 그거는 그때 끝났지만 사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보면 사도는 사도의 상을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고, 소자는 소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도 받는데 보냄받은 자들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이에요? 40절이에요. 40절. 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뭐냐면, 나를 보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등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대리자. 천국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 전달자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뭐 일국의 대리자만 돼도, 대사만 돼도 엄청난데, 이 천국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위대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선지자, 의인, 소자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상이 똑같아요. 전달자의 상이. 전달자의 상이.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가지긴 했는데 너무 미약한데, 연약한데, 부족한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쓰임 받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 예. 전달자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인격인지 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이거에 대한 진실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딴 거 안 보셔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재산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런 거, 직분이 뭔지 그거 따집니까?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인간들은 그걸 따지는데 주님은 그걸 안 따져요. 그래서 이 복음 전달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깨끗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그러니까 저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걸 전해주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안 본다는 거. 예.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이걸 전달해 줄 때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서 힘을 주신다는 놀라운 권세. 오늘도 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